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살던 시대가 BC 1000년경쯤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 사이에 시간 갭이 있는데, 근데 다윗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참 사람이 사는 시대와 역사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런 자들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어리석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 있으면 뭐 보여달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지 않은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면서 또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고 예수 믿는 자이지만 내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저는 이 말씀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 또 무엇을 하시든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1절 후반절부터 또 2절 3절까지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하죠. 또 마음대로 악을 행하죠. 선을 행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굽어 살펴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다 악을 행한다.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가 없죠.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어떤 죄의 유혹을 당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어땠습니까? 전형적인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여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보는 분이 계셨죠. 요셉에게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 줄로 믿었던 그 믿음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그런 요셉의 믿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도 부패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4절의 말씀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또 그들이 떡 먹듯이, 이거는 뭐 우리말로 고치면 그들이 밥 먹듯이, 뭐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밥 먹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또 압제하고 뭐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렇게 악을 행하지만 거기서 그들은, 이 거기서는 어딘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들 삶이 또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인지 또 악을 행하는 가운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부패하고 죄를 짓고 살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 마음의 어떤 두려움을 늘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없다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여달라 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죠. 마치 바람이 불면 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먼지가 날린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은 누구를 보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의인들의 삶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자들,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세상이 보는 것은 오늘 믿는 신자들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또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말 그대로 이 성경이란 책, 이걸 우리는 보고, 믿는 신자들은 보고 있지만 세상이 보는 성경은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무엇을 본다 그럽니까? 세상은 믿는 신자들을 성경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저 사람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시는 모습이, 또 사람들과의 만나는 모습이, 또 삶의 방식이 세상에 보여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말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참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은혜 받고 나면 참 얼굴이 달라졌다, 삶이 참 평안해 보인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나 어떤 모습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딱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세대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세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무시하고 욕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고 사는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